요즘 여러 교회들에서 교회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아마도 교회 지도자들을 뽑는 그런 선거에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를 뽑는 장로 선거나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청빙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과 그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장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선출된 장로들 중에 노회로 파송할 총대 장로를 뽑는, 그것도 그 과정에서도, 또 심지어는 노회에서 총회로 가는 그 총대를 뽑는 장로, 그 선출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는다든지 파벌을 형성한다든지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장로하면 뭐가 좋습니까? 장로하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막 장로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장로하면 헌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욕도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장로 하겠다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를 좀 하면 그건 명예로운 일이지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그 장로라는 것이 교회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그 대표자로서 남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장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좀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거는요, 목사라고 또 다르지가 않아요. 목사도 그 개교에서 열심히 주어진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또 말씀 잘 전하고 그렇게 잘 훈련시켜서 좋은 군사들로 만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노회장은 해야지, 뭐 노회장 한번 달고 은퇴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뭐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노회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총회장은 한번 해야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그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충격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동기 신학생이죠. 전도사님 한 분의 꿈이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네. 뭐 총회장 꿈꿀 수 있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회장 돼서 열심히 뭐 한국교회를 잘 섬기면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총회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그 30년치 플랜을 딱 짜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A 교회로 갔다가 A 교회를 거쳐서 B 교회로 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C 교회로 옮겨가서 D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 그때쯤이면 이 교회에서 총회장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는 등신이다. 나는 바보다. 왜?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30년 계획을 다 짜놨는데 나는 뭐 아무런 계획도 없고 뭐 나는 바보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느 그 큰 교회 그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은 물어보면 사실 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 걸 보니 저는 참 우리 속된 말로는 세상 물정 참 모른다. 예.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개척한 것만 봐도 세상 물정 참 모르는 목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자리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욕심도 없고 하겠다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래도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노회장 자리까지 한번 하면 부모로서 혹은 우리 집안의 명예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노예를 이렇게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을 섬기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율법학자를 비난하세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개역 개정에 보면요, 율법학자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삼가라. 그 말은요, 율법학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서 삼가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를 보면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학자들의 어떤 행동이 그렇게 삼가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율법학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남에게 보이려고 경건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연구해서, 율법이 참 어려우니까 좀 잘 연구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게끔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라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율법학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자기가 좀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어른 대접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인사받으려고 행동한다라고 예수님은 비난하고 있어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신의 형체를 버리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도 처음 태어나실 때 우리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구간 말구유, 태어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당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계셨던 이유는 낮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직접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율법을 따라 한다는 것이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다면, 인기를 좀 끌고 싶으셨다면, 인사받고 싶으셨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만왕의 이 땅의 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가식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함, 낮아지심, 그것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위선의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인사받는 것을 원하며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된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인 진실함과 낮아지심의 성품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행위가 그것이 진실함,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진실함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건활동, 종교활동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세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행. 그것의 한 예로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모습을 예로 드는데 율법학자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한대요. 길게 한대요. 왜?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자기가 나 좀 율법학자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도 길게 할 수 있어. 이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회중 기도, 남들 앞에서 하는 그 회당에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죠. 실제로 이 율법학자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만한 경건이 없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원이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인 재원이의 신앙 롤 모델이 포남교회의 한 장로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장로님은 진짜 자기가 닮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야, 그 장로님 얼마나 참 그 성품이나 그런 것들이 좋겠습니까? 교회 청년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야, 내 인생의 롤모델이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이제 된 거예요. 됐어요. 세상 모든 장로님들이 좀 그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율법학자의 그 책망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회중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세계와 우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막 무엇이든지 막 다 될 것 같아요. 막 우리 교회가 막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근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청년들이 그 장로님 보면서 욕하잖아요. 지나 잘하지.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마음껏 욕할 수 있는데, 이런 욕하는 것에 있어서요, 사실은 저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사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막 매주 예배가 막 즐겁고 막 설교가 막 잘 준비돼 가지고 잘하고 막 그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느끼는 딜레마가 그겁니다. 나는 사실 이 말씀대로 못 사는데, 이때까지 못 살아왔고 이게 참 지키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거 설교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해야 되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야, 참 목사님 가식적이네.
특히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아들은 항상 저와 같이 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에이, 마음속으로 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럴까봐 사실 참 이게 저에게는 또 걱정이기도 해요. 정작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있음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도 사실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남들이 보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100% 진심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 받기 위해서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요? 아니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이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그런 경건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요 가장 진솔하고 진심되게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특히 우리가 앞에서 하는 이 회중기도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잘하셨는데 권사님을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예배의 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좀 영어를 쓰겠습니다. Worship is attitude. 청년들 뭡니까? 예배는 태도다. Worship is attitude. 예배는 태도다. 여러분 어떤 예배는 가면요. 너무 막 지겹고 지루하고 설교도 재미없고 막 찬송가도 너무 옛날 거 하고 막 그런 예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더라도 그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가 praise is rejoice. 뭐예요? praise 찬양은 rejoice 기쁨이다. 두 번째 찬양은 기쁨이에요.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진솔된 기쁨으로 이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 기뻐 뛴다. 다윗이 마치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즐거워 기뻐 춤춘 것처럼 나도 이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찬양은 기쁨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prayer is honest. 뭐예요? 기도는 정직이다. 기도는 정직이다. 기도는 우리가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 돼. 이 정직하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뭐 장로님들이나 뭐 어떤 분들이나 오래 하신 그 연장자분들이 기도할 때요. 좀 이 정직한 맛이 떨어지는 기도가 많아요. 뭐냐면요. 오랜 시간 이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기도에 일정한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 기도가 지난주에 들은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도 들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 지역의 상황을 좀 진솔하고 진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보고 있다면 내가 그 기도 드리는 그 기도가 참 다양하게 나오고 참 진솔하게 드려지는데 들어보면은 참 이 기도는 진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회중 기도를 할 때 주로 많이 권사님들이나 여성분들이 그러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울어요. 그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런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도 공적인 자리인데 기도를 이렇게 잘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이 기도의 자리에 서기까지 진솔하게 진심으로 그 기도를 준비했는지가 그 눈물 가운데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나의 예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고 진심으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을 하여서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체를 진솔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100%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진솔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그거는 인정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대신에 자주 우리의 신앙을 돌보아서, 되돌아보아서, 점검해 보아서 지금 내 신앙이 혹시 가식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지,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위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아, 내가 지금 조금 위선적이었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식적이야?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면 돼요. 다시 회복하면 돼요.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에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솔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외식으로 하는, 가식으로 하는 그런 신앙인가?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예배, 나의 삶을 점검해 봐서 하나님 앞에 진솔함을 우리가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무시로 항상 나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한 신앙인으로 서 있게 되면 남보다 높은 곳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 자연스레 없어지지 않겠어요? 온통 내 마음 가운데 가식이 가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접받고자 하고, 인사받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검증받는다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죠? 그 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진솔하게 진심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제가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이렇게 존댓말 꼬박꼬박 하시면서 저를 막 이렇게 존대해 주시는 거. 그게 저는 아직도 이렇게 좀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사 자리에 가면 막 여기 앉으시라고, 막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시라고, 상석에 앉으라고 하면은 제가 차마 막 거절은 못 하겠고, 예수님은 오늘 상석에 앉지 말라 했는데 막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게 막 좀 되게 부끄러워요. 성도들이 목사라고 교역자라고 대접해주고 챙겨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결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그런 것이라거나, 혹은 뭐 내가 당연히 뭐 받을 만하지, 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섬기고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챙겨드려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일이에요. 마치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 위에 목사. 이렇게 우리가 서리집사에서 장로까지, 목사까지 마치 이 교회에서 이게 어떤 직분이 서열처럼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것이 틀렸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요, 다만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요, 더 큰 부담을 느껴야 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부담을 느껴야 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교인들은 좀 위축되는 면이 있어요. 자신이 그 작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좀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좀 잘 이야기 못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인들은 보면요, 자기가 뭐 대형 교회에 있다고, 나 저기 큰 교회 다닌다고, 마치 자기도 큰 사람처럼 그렇게 으스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요, 반대로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좀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는 부담 없이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 더 큰 교회가 되면 더 큰 부담감, 더 많이 사회에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사람이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크게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교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내 안에 있는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몰아내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고 타인은 높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참으로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와 교인들,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